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한참 철진한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벌써 방영한 지 3년이 넘은 이태원 클라스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네. 네. 벌써 반응이 차가워서. 네. 네. 이태원 클라스를 봤는데 참 그 보면서 박서준은 참 잘생겼다라는 것도 보고 권나라는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세로이라는 이 박서준이 연기한 박세로이라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참 이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자신이 가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세로이가 처음 전학간 학교에서 그 드라마가 시작되죠. 누군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그 친구를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그 학교 폭력을 하던 친구를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린 친구가 하필이면 대기업 회장의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박세로이는 그 일을 통해서 자퇴를 당하고 맙니다. 근데 자퇴를 하고 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대기업의 장남이 그 아버지를 차로 치어서 뺑소니 사건으로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그 분노로 인해서 박세로이는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장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살인미수로 교도소에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인생 다 망한 것 같죠. 근데 그러나 그 주인공인 박세로이는 자신이 가진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소신껏 살면 반드시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세로이는 그 교도소를 출소하고 나서 원양어선을 타서 돈을 모아서 가게를 차렸고 자신이 마음에 들어했던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그 대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 대기업의 압박과 횡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세로이는 자신이 가진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고 결국에는 요식업계의 대부가 되는 그런 일들로 그 드라마가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저는 박세로이를 보면서 한 명의 성경 속의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도 참 많은 일들을 겪었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갔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일어났다고 하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그 안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이 확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힘든 인생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이어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요셉이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요셉은 몇 번 형제들을 봤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45장 1절에 우리가 방금 이 45장 1절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던 것도 모자라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기 위해서 가정의 총무까지 되는데 그리고 그 가정의 총무가 돼서 나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성추행범으로 몰렸지만 또 그 이후에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가기까지.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희 집은 삼형제입니다. 아들만 셋이에요.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셨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으면 주먹 먼저 나갔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너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형제들을 비관하고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자신과 누군가에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요셉이 가진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자리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면서 그 확신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먼저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섭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사람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확신이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8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 사역은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2024년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가정의 자리로 보내셨고요. 직장의 자리로 보내셨고 학교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요셉은 5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심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2024년 사시면서 우리가 가질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간 것 같지만, 내가 이뤄낸 것 같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 확신은 무엇이냐면 보내신 자리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실 텐데요. 저기 노란색 글자를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확신하고 있는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하신 것을 요셉은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온 땅에 기근이 가득해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것을 잘 미리 감지하여서 식량을 저장해 놓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거 봐, 내가 저장을 했잖아. 이거 봐봐, 얼마나 잘 됐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위해 그곳에 보내셨다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 역사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엄청난 인생을 살았습니까? 돌 맞는 건 일수였고 감옥에 가는 것 또한 되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나는 감히 얘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 치일 때도 있고 많은 일들 때문에 때로 지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는 그런 일들을 가끔 겪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것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2024년의 삶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보자고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되는데요. 요셉의 그 확신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확신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5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창세기 말미 쪽에 가면 이제 야곱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해야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도리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 이제 너희 끝났어. 빨리 와. 나한테 한 대씩 맞아. 이런 태도로 일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확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확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2024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되게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설교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짧게 얘기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짝꿍이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문화상품권 준다는 말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활발하고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적응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 다닌 지 1년 뒤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전히 이제 안 믿는 집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부모님께 통신문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막 떨리고, 이거 또 드리면 넌 공부도 안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 들을까 봐 그렇게 떨렸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과 부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서 수련회는 다 갈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의 숙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남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집사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장로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런 일들 안 겪을 텐데 나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신학교에 진학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바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 진학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는 거예요. 너 졸업해서 뭐 할 건데? 너 기술이 있어? 뭐 할 건데? 이러면서 막 부모님이 저한테 압박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한테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안 믿는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는데 2대째 믿는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그냥 믿는 사람 말고 우리 집안은 안 믿으니까 2대째 믿는 배우자를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배우자를 만났는데요. 지금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분인데 네. 저랑 인천 출신인 것도 똑같은데 안 믿는 집안 출신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저한테 이럽니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럴까?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불만이 나오지 않고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결혼을 이제 앞두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원래 교회 안 다니시고 불교 신자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국수를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떤 교회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국수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하고 이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국수 한 그릇 먹었는데 안 가기 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교회를 가셨어요. 이제 교회를 가서 전 그것만 해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장모님을 전도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리고 저희 아버님 장모님을 전도하셨는데 저희 그 아내 오빠 저한테 형님이시죠. 형님도 전도해서 형님 지금 거기에 청년부 다니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세례 받으시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놀랄 일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사돈에게 질 수 없다. 네. 네, 그런 생각 가지시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래 사돈께서도 교회 다니시는데 나도 한번 다녀보자 해서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를 아침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일부 예배, 그 아침 8시 예배 있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마다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목사님 은퇴해서 내가 선물 사드렸어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슬픈데 나중에 따로 더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15년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라는 말보다 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 믿는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저의 어떤 잘남이나 저의 어떤 특출난 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보내셔서 그저 그 자리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정말 힘든 순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이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24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